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네. 아마 늘 반복되는 일상이겠지만 그래도 어제와 다른 또 어려움 또는 시험 또 고민 갈등 또 이런 문제들이 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 가운데도 어떻게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사느냐, 그런 어떤 고민을 또 우리는 늘 배워가고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신자의 지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성경의 주된 내용 교훈 중에 하나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우리 신자들, 또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에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대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하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말을 한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너희를 위하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보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진정 우리를 위하는 것인가, 나를 위하는 것인가, 과연 그런가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어떻대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안됩니다. 벌레가 들고 또 곰팡이가 썰어서 해해진다는 거예요. 또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위험하고 헛되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왜 우리를 위한 것이냐?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답니다. 도둑도 거기를 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물은 영원히 쇠하지 않게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또 쌓아두려고 마음을 늘 지키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라는 건 무슨 의미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살펴봐야겠죠.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쓰는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노래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21절 말씀이에요.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일, 부요치 못한 사람을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 왜 땅에 쌓아둡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영혼의 기쁨, 자기의 평안, 자기의 행복,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 이것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돼요.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같은 성경 누가복음 12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요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소유로 구제를 하는 것을 말해요. 자신의 소유로 구제하는 것이 어떤 일이냐면 하늘에 다함이 없는, 쇠하지 않는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이 쌓아둔다라는 의미가 그럼 뭐냐면 그냥 꼭꼭 저장해 둔다, 꼭꼭 뭐 이렇게 담아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재물이 땅에 쌓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재물이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보물이.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는 땅에 쌓는 자야 되고, 거기는 종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는 곳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곧 내 소유로 타인에게 구제하는 삶을 사는 자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거기는 동력도 좀도 없고 도둑도 뚫지 못하는, 다함이 없는, 쇠하지 않는 영원하고 견고한 보물 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요점은 이겁니다. 자신에게 귀중하게 여기는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자신이 소유한 재물 또는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만 사용하는 것은 땅에 쌓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곧 남에게 구제하는 삶을 사는 자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부자의 실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부자의 실수 또는 이 부자의 문제, 잘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것이 이 사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람의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간혹 부자가 되고 어떤 그 한 해의 수확을 많이 거둔 것, 어떤 이득을 많이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서는 그것을 마치 죄악지역이거나 이렇게 바라보는 건 오해입니다. 부자가 되고 소출을 많이 거두는 것 절대 실수나 잘못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 이 부자의 잘못은 무엇이었냐면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소출 앞에서 그가 속삭이고 있는, 그가 자신에게 속삭인 그 생각이 그것이 실수였고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17절과 19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수출이 많으니 이런 고민이 싹 가게 되겠죠. 18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사실 여기까지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19절이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 많은 소출과 많은 재물 앞에서 그가 결정을 내린 건 뭐냐? 어떻게 사용하기로 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모아둔 것. 이것이 그의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느냐 땅에 쌓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만 사용하려는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내 것을 가지고 타인에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헌금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뭔가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우리의 것을 나누는 구제의 삶이요, 또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함으로 그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예물, 진실한 예물 또한 하나님을에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긍휼의 구제가 저와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라고 외식이 아닌 진실한 하나님의 예물과 헌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보물을 쌓아두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네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네 마음이 땅에 고정됐다. 그러나 네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너의 마음은 당연히 하늘에 고정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하잖아요. 또한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나는 거기에 또 보물을 쌓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이 땅에 있다면, 나를 위하는 데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나는 재물을 나를 위해서만 열심히 쌓을 거예요.
사용할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늘에, 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나는 내 재물을 하나님께 쓰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신자들의 돈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돈을 사용하는 내용이나 사용하는 그런 그 사용처들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내 마음이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의 마음이 온통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여케 하는 그러한 신자,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등불이 뭡니까? 등불? 어두움을 밝혀주는 기구예요. 어두움을 밝혀주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있으면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어둠도 밝게 비춰주고 장애물이 있어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어둠 중에 등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어둠 때문에 걸어가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다치고 구덩이에 빠져서 몸이 더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등불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이 우리 몸에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성하면, 건강하면 온몸이 당연한 거죠. 내 눈이 밝으니까 내가 어둠도 잘 밝혀서 몸을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눈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온몸이 어둡고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의 눈이 건강하면 네 몸도 밝고 건강할 것이고, 네 눈이 어두우면 네 몸도 어둡고 더러워질 것이다. 그러니 네 몸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눈이 건강해지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방금 말한 대로 너의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 육신의 눈도 이렇게 몸의 건강을 결정해 주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삶의 어둠과 밝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빛이 나야 된다.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눈이 어떻게 빛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눈이 건강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이 나빠지지 않는 거죠. 그것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눈의 건강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눈이 이 땅에 내 자신을 위함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내 영적인 눈은 빛은 어두운 빛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눈이 하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내 영적인 눈은 밝은 빛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분명한 명제를 2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보물을 이야기하고 하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눈 등불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과 재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뭐 만몬이라고 해서 만몬 신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상 하나님과 재물은 가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견줄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재물이 그런 신적인 힘과 능력을 갖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물은 능력이 있다. 재물로 돈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돈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이 재물 자체는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또 선이나 악이나 어떤 선악을 나타낼 만한 그러한 것도 없어요.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 재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결국 재물을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면 재물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나의 욕구, 정욕, 내 욕망 이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재물을 사랑한다라는 건 뭡니까? 돈이 갖고 있는 힘을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 그래서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실천 상황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경험되는 실물로 대지되지만 실상 그 중심은 뭐냐? 하나님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내가 하나님에게 부여하냐? 내 자신에게 부여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사용하느냐, 내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느냐 따라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느냐, 땅에 쌓아두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자기 사랑이 재물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이유, 하나님도 섬기면서 재물도 같이 섬기고 싶은 이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염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염려. 그래서 25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아까 설교 서두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제목이 염려하지 말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염려하는 이유를 우리가 배우자라고 했는데 그럼 이 염려, 재물을 사랑하게 하는 이 염려의 이유가 뭐냐? 왜 염려가 생기느냐라는 겁니다. 그 염려 또한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커서 염려가 많은 겁니다.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는 자기 사랑, 자기 정욕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 사랑이라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이 없어서 염려합니까? 실제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25절에 예수님께서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너희 생명을 위하여 먹고 마심을 염려한다고 하지만 실상
너희가 염려하는 건 목숨이 아니라 음식 그 자체를 염려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 너희의 염려는 몸을 위하여 염려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 옷 자체에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더 먹고 싶은 탐심, 그리고 더 화려하게 입고자 하는 치장에, 자랑에, 그런 욕망이 그 염려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염려하고 있지 실제 네가 정말 네 생명을 염려하고 있니? 네 몸을 염려하고 있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의 목숨과 생명이죠. 너희 생명과 너희의 몸, 이거 중요한데 이것은 내가 염려하고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않아요. 일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는 저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저 새들보다 너희는 더 귀하지 아니하냐. 왜 염려하냐. 너희들의 목숨 내가, 생명 내가 지킨다. 또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지 않냐. 저 꽃 하나가 입은 그 옷 화려함이 솔로몬 왕의 그 위대한 영광으로 입었던 그 옷보다 더 화려하다. 이렇게 비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인생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여서 화려하게 옷을 꾸려 입었다 할지라도, 너희 손으로, 너희의 수고의 손으로 꾸려 입었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의해서 입혀진 저 꽃에 비해서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손에 달려있는, 손에 의해서 살고 손에 의해서 입혀지고 있는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목숨,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지키니 이런 자기 사랑이라는 것에 빠져서 염려의 구렁에 들어가지 않도록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한 30절 후반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결국 염려는 저는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염려의 이유가, 근데 오늘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이유라고 말해요. 믿음이 적은 이유. 어떤 믿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아버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지식에서 나오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분으로 계시는지, 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 낳게 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지난주 주기도문에서 우리 봤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왜요?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방인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도 동일해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왜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기도문 가르칠 때 말씀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염려하여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자비로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것.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지난 이 마태복음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버지는 다 아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구하려면 이것을 구하라. 뭡니까? 32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난주 주기도문 설교와 말씀과 너무 똑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그리고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만 부요한 자가 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신자들이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만연하게 이루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미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만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전하게 왕성하게 역사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구원의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 생명 구원의 뜻, 사랑과 자비의 뜻, 용서와 화합의 뜻, 용납의 뜻, 궁율과 화평의 뜻,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 안에 다 계시된 것.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정서와 영성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부요하며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권하는 말씀입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족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 지난주에 본 것입니다. 너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루 먹을 양식도 구하여 받아 누리는 존재임을 알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하루의 양식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구하여 얻어 누리는 존재임을 알아라 라고 위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존재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한 존재가 내일을 감히 어떻게 염려하며 고민하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한수 찰나도 예측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 주님이 허락한 날짜는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 찰나에 비하면 영원과 같은 24시간. 하루는 염려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최대한의 우리의 허락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염려하라. 그러나 내일까지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과 겸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믿음과 겸손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로운 아버지심을 잘 바라보면서 경외심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분을 마음에 섬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기도함으로 확신과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더욱더 특별하게 돌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분명한 관점과 태도를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되죠. 자기 사랑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것, 곧 구제와 진실한 하나님께 예물입니다. 염려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염려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했던 주기도문의 그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섬기는 진실한 소망을 갖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여하고자 하여 이 세상의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자애로우신 아버지 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는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한 신자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